안녕하세요. 던지는 바이블 2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다소 민감한 이야기에 속하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 던져보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선조인 사람이죠.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 그리고 아직 미혼인 셀라까지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 둘 다 젊은 나이에 죽고 장남 엘의 아내였던 며느리 다말이 남편도 아이도 없이 혼자 살게 됩니다. 다말은 남편인 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부가 서로 동침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희년서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의 부인이자 엘의 어머니인 여성의 출신지가 가나안이었는데 다말은 아람 태생이었죠. 그래서 아들인 엘까지도 어머니와 출신지가 다른 다말을 미워했다는 거죠. 물론 위경이긴 하지만 희년서의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 중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을 경우 가장 연장자인 다른 형제가 가임기에 형수를 아내로 맡고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집안을 상속하도록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아들 엘이 죽은 데 이어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과 성관계를 하고도 자식 낳는 걸 거부해서 죽게 되자 아직 어린 셋째 아들 셀라까지 며느리 다말에게 주는 걸 꺼리게 됩니다. 적당히 속여서 둘러대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는 이런 처지의 여성은 꼼짝없이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말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집안에 내려오는 유산을 물려받아야 생활이 가능하지 그 외에 살 방법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여성에게 직업의 기회가 많았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유다 집안의 셀라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면 간음이 될 테니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태중의 아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인 걸 몰랐던 유다는 다말이 행음했다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가 먼저 며느리를 속여서 아들을 주지 않은 채 대충 수습하려고 하니까 결국엔 다말도 아주 극단적인 속임수, 즉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뵙니다. 하지만 먼저 접근한 건 다말이 아니라 유다였죠.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후 임신한 다말을 행음한 여자로 의심해 죽이려고 하다가 다말의 강력한 반박과 폭로로 모든 걸 알게 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 대목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신이 인정했듯이 다말이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고 한 거죠. 특히나 자신의 성적인 욕구는 즉각 해소하려고 노력했으면서도 며느리가 그냥 늙어가도록 방치한 점은 본인도 잘못을 뒤늦게라도 깨닫는 게 맞겠죠. 다말이 낳은 두 아들 중 하나가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의 가계에서 다윗 왕가가 배출됐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도 탄생하게 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희년서의 기록대로 다말이 죽은 남편인 엘과 동침한 적이 없고 동생 오난의 아이도 뵌 적이 없다면 다말은 무결하다는 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희년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의 가계에서 혈통을 이어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 맞습니다. 특이한 점은 37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튀어나온 그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이 부분 많이 뜬금없다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족보, 즉 계보에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유다와 요셉 두 사람에게서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인데 나중에 유대 왕국의 왕가와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도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처럼 앞으로 장남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요셉 이야기의 결말로 가기 전에 유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역시 다윗 왕가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성들 라합과 룻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라합은 구약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른바 기생으로 유대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이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유대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쳐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서 숨겨줬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움을 주고 거짓말을 한 라합에 대해서 신약의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의로운 순종으로 평가합니다. 이민족이자 기생인 라합도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이야기인 룻기의 주인공 룻 역시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민족이죠. 이민족 중에서도 모압족 속으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멸망 직후 자신의 두 딸과 도피했다가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3장에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 역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이자 유다 지파인 보아스와 결혼해 조상이 됩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과 룻이 다윗 왕가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것은 성경의 뒷얘기나 외경 등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마태는 남성, 즉 아버지 위주로 내려오는 이 거룩한 계보에서 5명의 여성, 즉 5명의 어머니와 그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3절에서 다말에게서 베레스, 5절에 라합에게서 보아스, 이어서 룻에게서 오벳도 기록했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로 다윗이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인 악행에 이어서 간음을 한 대상이었죠. 5번째로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는 왜 이 계보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닌 이 여성들을 포함시켰을까요? 물론 마리아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셨으니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과 절대 주권, 즉 그분의 선택과 은총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 5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을 당시의 사회 현실을 극복한 강한 의지의 어머니였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요셉의 이야기 던져보겠습니다.